문제가 많이 있고요. 주제도 많은데 이제 패널 분들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두 가지 점만 그냥 잠깐 지적함으로써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아까 신학 기능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신학교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참 난감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경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신학교들이 종합대학 쪽으로 가는 게 길이다. 그래서 많은 교단, 여러 교단의 신학교들이 종합대학화했어요.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도 있고. 근데 종합대학으로서는 정착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신학의 본디 기능, 또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신학 이런 데서는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두가 개혁의 대상인데 신학자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기관 목회자든 우리 모두가 개혁의 대상인데 신학교의 개혁, 해결책은 저는 또 신학교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한번 던져놓고요. 하나는 교회 연합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참 난감한 문제고요. 한기총, 한교연, NCC 또 그 외 여러 가지 연합단체들. 근데 제 소견으로는 선거할 때 돈이 오가는 문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거다. 인간의 기본적인 타락성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한국 교계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교단장 협의회 또는 교단 협의회 그게 한국교회를 대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각 교단에서 선거할 때도 돈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교단의 선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선거 횟수가 많아지면 돈도 많이 오간다. 그건 아주 단순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각 교단의 대표성도 있으니까 따로 또 하지 말고 교단장 협의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야 된다. NCC는 한기총이나 한교연하고는 조금은 다른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CC는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약간 약하잖아요. 또 그렇게 주장을 대놓고 하지도 않고. 근데 한기총 한교회는 다르죠. 제 소견은 한기총 한교회는 다 절차적으로 밟아서 해체하고 NCC는 조금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교단장 협의회. 근데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교단장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실제적인,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실제적인 문제를 제가 깜빡했어요. 말하자면 은퇴하신 분들 또 교단장을 거치신 분들의 이 힘이 실제적으로 막강하잖아요. 그분들이 놀 마당을 안 주면 이게 또 꺾이거든요. 그래서 교단장 협의회가 아니라 교단협의회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재건 박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화두를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그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조금씩 내가 개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귀하신 목사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개혁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자주 있다 보면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진리의 본질로 조금씩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갱신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분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좀 더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 아까 지영원 목사님이 신학자들이 양산되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신학생들이 대거 지금 양산되고 있다. 혹은 개척교회 양산.
이 사실 전부 하나 있는데 1990년대에 신학자들이 양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교회 성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1980년도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기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까닭은 교회가 영광스러우니까, 목사가 되는 게 영광스러우니까. 왜?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에 신령을 받으니까. 이제 그들이 대거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신학자들이 양산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신학자들의 이제 신학적인 혼란이 생긴 것은 그들이 한국교회의 화려한 그 영광 속에서 지원을 했고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신학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신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그것이 이제 신학생 양산과 연결이 되고 또 교회 개척의 양산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의가 한국교회에 반드시 수용되어져야 될 문제다. 저도 작은 교회 목회자는 아닌데 하여튼 저희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작년 6월 달에 영국 물론 감리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가 현재 교인 수가 25만 명의 교회가 5천 교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 교회 평균, 그러니까 멤버십이 50명, 평균 50명입니다. 큰 교회가 300명 미만의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목회자들을 만나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신학교 팔아가지고, 신학교 문 닫고 신학교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단 운영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영국 교회의 현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이미 신학교 몇 개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근데 제가 위기감을 느낀 것은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역사 속에서 성장과 그리고 쇠락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다시 성장, 부흥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한국 교회는 아직도 한 번도 쇠락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러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지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끝을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이 이제 내년 후년인데 다시 종교인구 변동 추이가 발표가 될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마이너스 1.6%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다고 결과가 발표될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 추락을 보고 계실 것인가. 반드시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오게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절망스러운 일인데 지금 무슨 제도 개혁 다 이제 해나가야 될 일이지만 정말 목회자들과 교회가 이제는 다시 본질로 복음의 본질 말씀으로 정말 신학인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제 자신부터 그런 목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공감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결집이 되고 거기서 이제 운동을 일으키고 사실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의식화되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본질에서부터 멀어져 있는지 정상에부터 얼마나 비정상으로 비틀어져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분들이 하나라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방법 그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큰 강물들도 다 그것이 조그마한 옹달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참 심각성을, 우리 자신들의 타락의 심각성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이번 한 분 한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결국 우리 자신들이 헌신될 때 한국교회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남은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고은 목사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에 교회 학교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학교마다 잠깐 기도하고 성경 한 적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갔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자유를 좀 아이들에게도 자율성을 주자. 방목 그 자율성을 주자는 신학자, 어떤 그 사회학자, 교육학자의 주장을 따라가지고 그때부터 자유를 주어서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도 국민보건체제를 계속하더라고요. 그것이 없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는 뭘 가져왔냐면, 소위 지금 우리에게 돌출되어 있는 동성애든지 또는 마약, 또 총기, 미국 이쪽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원리로,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것과 똑같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고 우리 한국교회, 저도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 누구를 지칭해야 그렇습니다만, 박성철 장로라는 이 성결교회 장로님은 세계적인 기업가입니다. 북한에 가서도 2천만 원짜리 그 개성에서 브랜드 옷을 내놓으면 불란서 사람들은 2천만 원짜리 옷을 사간다. 그만큼 세계적인 신원 에베네셀의 브랜드를 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바쁘고 모든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공식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 장로가, 나는 공식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가난할 때 그지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주었던 그 은혜에 대한 신원 에베네셀 사업에 대한 보답이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더 나아가서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하고 신학생 100명을 일으키고, 북한 개성공단에 김일성 아들이 교회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한 지면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할 만하고, 인도네시아 간 데마다 예배당 2,000명 3,000명 들어간 예배당을 켜서 문 앞에서, 소위 이 평신도의 모범운동이 신길동 성결교회 가보면 9명 10명 되는 그 장로님 거의 대부분 띠를 둘러매고 길거리에 가서 정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썩은 사과 한 개가 만 개의 사과를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죠. 만 개의 생명이 있는 사과가 한 명의 썩은 한 개의 썩은 사과를 할 수 없는 원리와 똑같이, 나는 그 장로님이 저희 고향에서 오셨는데 돈도 많고 사업 바쁘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신도로서 이 교회, 왜냐하면 그분 정신이, 난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만일 모범 안 배우면 한국교회는 그대로 간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전도도 더 남보다 더하고 또 헌신도 더하고 11조도 똑바로 가지고, 이것이 개혁 한 사람의 본질이 결국은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 그런데 이 운동이 한켠에서 보면 어느 때분지 모르게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이 주일 아까 김영희 목사님 말씀했지만 주일 밤예배 없어지고, 물론 이유는 있어요. 주일 밤예배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패러다임을 준비해서 이렇게 한데,
하는 방, 거기는 내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수요 예배 보십시오. 과연 정말 수요 예배가 내 생각이 그래요. 앞으로 이 평신도들의 지도자를 가지고 한다면 수요 예배는 문 닫아야 되고 주일 밤 예배도 문 닫아야 돼요. 주일이란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 사업적으로 바쁘다. 그런 점에서 박성철 한 개인의 내가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 개인이 적어도 평신도의 위치를 지켜보려고 그렇게 참 힘들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돌에 맞을 죽을 각오 이 말을 한다는 개혁자들의 말처럼 한국교회가 죽정리해서 알곡이 됐는데 알곡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전에 어떤 스승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어디만한 종자씨가 있어야 한다. 종자씨는 절대 먹어버리지 않는다. 그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종자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박 장로님도 이렇게 지적해 준 것처럼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려놓지 않은 이상 이 패널 우리의 모임이 뭔가 지금 왜 평신도가 이렇게 되었고 장로님이 이렇게 되고 교인들이 이렇게 되고 이게 우리 탓이 아니겠어요? 목사 탓. 그러니까 목사가 우선 내려놓자. 저 개인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충분히 준다. 부흥회 때 가서 무슨 놈의 사례받을 필요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내가 나 자신에게 개혁을 물어보는 그 질문. 내 아들 목회자 아들들 너희들이 목회할 때는 교회가 사례비 준 이상에는 뭣도 거절을 해야 한국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난할 가고 교회가 주는 사례비 외에 교회다 또 모두 다 목회자가 내놓고 그러면 자연히 청빈이라는 가난 속에 들어가. 또 이제 부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주례했을 때 장례했을 때 어느 날 은연중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당연히 그렇게 한줄. 그래 이것을 구체적으로 500주년을 내다보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내려놓자. 이걸 지적해달라.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이걸 내려놓기. 야 무서워요. 이게 가능하겠냐. 교회가 뭐 목사님 앞으로 집을 하나 뭐 아파트 해주는데 내 생각이 그래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구체적으로 우리 최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소위 말하면 95개조 한같이 제도라고 하는 우리 박 장로님이 얘기했던 평신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소위 말하면 스탠더드 어떤 표본이 나와서 그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실천하면 실천하고 말면 못하는 거에 어쩌겠어. 많은 거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정 박사가 얘기했던 물방울 하나가 또 결국은 강물을 내고 강물이 바다를 이룬 것처럼 또 돌을 뚫은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좀 우리 목사들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테일러처럼 나는 너무 많이 받아서 더 받는 것은 이건 죄다 했던 말과 같이 우리 이럴 때 한국교회가 한번 모두 다 위에서 내놓으면 밑에 사람도 자연히 내놓지 않겠다.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 모임이란 게 이렇게 토론회에 불과하지. 구체적인 걸 한국교회다. 95개조와 같이 이거 한번 내놓는 일을 본부가 좀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질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난립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이 개척교회를 자립교회로 만드는 데에 온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계속 개척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해당 교회도 어렵고 한국교육이 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많이 개척하는 것보다도 있는 교회를 중형화해서 자립교회로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모임보다는
오히려 소그룹으로 진지하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서 거기에서 내적인 정말로 모든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거기서 나중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개혁이라는 말을 쉽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우선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우리 목사가 아주 정말로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져야 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교회가 죄는 아니지만 대형교회는 너무 위태롭고 너무 위험스럽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보시면서 제일 큰 교회, 부자교회, 라우디게 교회는 제일 많이 책망을 했고 제일 가난하고 약한 서머나 교회는 내가 진짜 부자라 그랬고 최근에 돌아가신 랄프 인터 박사가 미국 복음주교회 5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전문화되고 커지는 것, 가정적인 성격과 지역적인 성격을 포기하고 전문화되는 게 이게 죄다. 수정교회가 망했습니다. 제일 큰 대형교회. 릭 워렌이 경배와 찬양으로 교회 성장을 시켰는데 자기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의, 성장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크게 되니까 상당히 부패했었고 지금 개혁을 하고 있지만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그리고 번영신학은 너무 위태롭다. 그래서 좀 분할하고 영동교회가 그랬고 어느 교회가 그랬고 어느 교회가 그랬는데 좀 분할하는 것도 괜찮고 존 낙스가 교회는 곧 지역 미국도 스트리트 애베뉴 거기에 하나씩이에요. 전 뉴욕을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 존 낙스도 그랬고 지역의 한 교회 서머나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교회 본래 그랬고 그거 하나고 둘째는 결국 제가 한 얘기를 또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물론 10가지 20가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로 아까 복음의 본질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 하여튼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고 고난을 받았는데 만약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이 10분만 이성봉 목사님 집도 다 팔았고 딸들이 교복도 못 입어서 도자기 그 사장이 감동을 받아서 결혼까지 했죠. 가난을 좀 지닐 수 있다면 12명이라도 고난을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슬픔과 아픔을 당할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1000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몇백 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12명, 120명 12명, 120명 예루살렘 교회가 12명, 120명 가운데는 스테반 집사도 있고 빌립 집사도 있고 착한 사람 바나바도 있으니까 세계가 갱신되죠. 세계가 변화되죠. 여기 120명이 정말 저 목사는 가난뱅이야. 저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저렇게 설교는 참 귀하게 하지만 참 고난을 그렇게 사랑해. 우리 대신 슬픔과 아픔을 당해. 이런 사람들이 난 한 12명 한국교회 신학교 무슨 다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 한경진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등등 참 이기품 목사님 그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그걸 지닐 수 있다면 그리고 뭐들을 품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한국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 요나단 에드워즈 누구 요한 웨슬레 그저 6명입니다. 이기품 길선주 목사님 등등 6명입니다. 전
교회 역사를 평생 공부한 사람이 특별히 부흥의 역사를 또 공부를 한 사람인데 한 6명이 그렇게 무릎 꿇고 방실 목사님 그랬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무릎 꿇고 울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요새한국교회는 각종 프로그램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성령을 지배하려고 대든다. 그거 옳은 말이죠. 6명, 12명. 여기 120명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가난해지고 좀 약해지고 모두를 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겠죠. 그리고 한국 사회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저는 많이 그렇게 하기 전에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조금은 짊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한국교회 갱신은 또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